이 땅의 교회들은 피 흘린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과 그리고 헌신과 수고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자라고 또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순교의 피를, 그들의 순교의 삶을 기억하는 것, 그 순교자들의 이름 하나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헌신에 또 그 순교자들의 삶을 바친 그 삶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 헌신이 무색할 정도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된 현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매개로 해서 점점 희생하게 되고 점점 헌신하게 되죠.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희생하고 그 헌신하는 대가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들의 사업에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보상을 우리는 원해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사실 이것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보상입니다. 보상. 한자로 말하면 갚을보의 갚을상입니다. 갚아준다는 거죠. 보상한다 이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가 받을 보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 우리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희생한 사람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받을 보상은 뭘까? 과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이 땅에서 욕을 먹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 그리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희생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때가 뭐라고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때가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욕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과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는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여러분을 둘러싼 오해와 비방과 거짓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야, 또 하늘의 보상을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믿음의 보상, 그때가 지금이구나. 보상은 희생과 섬기는 자에게 있지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피곤합니다. 제가 피곤해요. 제가 힘들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때문에 제가 못 나가겠어요. 제가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그런 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과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아이고 난 이제 희생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어떤 관리가 이제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궁금하겠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관리가,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계명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대.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짓으로 참소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은 뭘 기대한 거예요? 그래? 너 다 지켰어? 아이고, 야, 됐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어. 응? 잘했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부자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네가 부자니까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듣고 이 관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해한 거죠. 내 돈을, 내 통장에 있는 걸 다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예수님만 쫓으라는 거야? 나는 가난한 빈털터리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1차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기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이 세상, 현세죠, 현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눈을 뜨라는 거죠. 영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주는 그것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대치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걸 다 나눠준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돈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누가? 베드로가 아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쫓으라는데 저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요때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팩트죠. 진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구하고 비교돼요? 바로 이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보상을 해 주시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그냥 가난하다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못 주겠다는데 우리는 다 우리의 재산을 다 드리고 또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우리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보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와 자녀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일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는 보면 여기서 버리고는 다시 말하면 뒤로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뒤로 하고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뒤로 하고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자기 생업과 또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우리가 흔히 아는 30배, 60배, 100배죠. 그죠?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동시에 완전한 열매를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물리적인 일차적인 보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일차적인 물리적인 보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일차적인 물질적 보상 역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 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선순위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세에서 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집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언서 22장 4절에도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또한 또 영광 또한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김종환 장로님 가정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은 너무도 오랫동안에 장로님과 함께해서 사실은 너무 부족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가정에 제가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의 헌신에 비해 저와 교회가 참 많은 부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밖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자괴감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귀한 것임을 또 제가 깨닫습니다.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신 장로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
근데 저는 요즘 장로님 가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씀은 재정적인 여러 배일 수도 있지만 존경을 여러 배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뒤로 한 그 희생과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뒤로 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아니라 영생에까지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없거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발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누가 자기 가정사를 뒤로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합니까? 누가? 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약간 부담감은 들지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대부분은 가정을 챙기죠. 다. 이게 목사님 우리 가정을 챙기는 게 내가 뭘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건강 챙기고 내 자식들 챙기고 내 가정부터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가정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머지가 뭔데? 그 모든 것이 뭔데? 너희 가정, 너희 자녀, 너의 사업 더하시겠다. 토마스 왓슨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사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보상된 거 아니에요? 충분한 보상이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약속하신 말씀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상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에요. 여러분, 보상이 있다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참 힘들어요.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어떤 구체적인 상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황당한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이 중요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것 때문에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당신이 섭리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 텔레오죠, 텔레오. 다 이루었다. 완전히 지불됐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텔레오. 완전히 다 지불했다. 네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텔레오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지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겪지만 인내하고 말씀대로 끊임없이 산다면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